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우리 22개 연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 내용이 매번 또 매절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여러 국면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시인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듯이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22번째 연에서 오늘은 6번째 연이죠. 자, 22개의 연으로 구성된 이 시편 119편에서 6번째 연, 41절에서 48절 이 6번째 연의 주제는 말씀을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시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유익이 또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런 일이 이런저런 일이 내게 유익하더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자, 어떤 것이고 그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은 무엇인가? 자, 시편 119편 42절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눠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자, 이 다윗이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인데 왜 그런 거 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의지한다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어떤 값싼 위로를 구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현실의 어려운 상황, 여건을 이기고 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시인 이 다윗의 주변에는 적대적인 인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괜히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있어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로 인하여서 쫄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라요. 이 다윗도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주변에 적대적인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좌절시키려고 참 많이들 애를 썼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럴수록 그렇게 적대적인 인간이 많을수록 주의 말씀을 나는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맞서겠다,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하겠다.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대적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니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때에 맞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때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상황이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인데 지금 이 다윗이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겠습니다.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을 일일이 다 피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에. 그러나 이렇게 대적자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내가 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견디게도 하시고 또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때에 따라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가 또 요한이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장면이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의 대적자들, 그들은 지금 산헤드린이 대적자로 이제 선 거죠. 이 산헤드린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강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는데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담대하고 그 말하는 게 논리가 서 있고 그리고 조리 있고 그리고 설득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배움이 많지 않은 자들이었는데, 아니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너무너무 말을 잘하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그렇게 이제 그들을 살펴보는데, 이제 그들에게 비난할 말이 없을 만큼 그들이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을 잘 하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산헤드린이 보통 기관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뭐 입법부, 그런 국회의원들 모이는 그런 기관 같은 곳인데, 그렇게 여러분 법으로 다져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학문이 없는 베드로 말이에요. 어부 아니에요. 사실 이 어부 또 요한 뭐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역시 그렇게 학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야고보가 요한이 그들을 대적해서 말할 때 비난할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도 속에서 힘들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시면서도 임금들이 또 관리들이 너희를 잡아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일러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럴 때 때에 맞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많이 무장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하자고 하면 정말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는 말이 되질 않아. 그것 가지고 주눅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대할 때 우리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충분히 대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산헤드린이 비난할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다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했다. 성경에는 주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에 기적을 맛보게 하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른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의지해서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성성의 인물들이 많이 있죠. 지금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얼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성서의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 시몬을 부르실 때 그와 함께 하는 이 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부를 때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때 고기잡이 할 때 말고 처음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여기서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꽝 쳤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런 말을 해요. 요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강조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수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이렇게 해서요. 이 수고하였다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코피아오 그렇게 말해요. 코피아오. 우리말로 무슨 소리로 들려요?
코피나요 이렇게 들리죠? 근데 헬라어로 코피아오 그래요. 그러니까 수고한다고 하는 게 코피아오 그래. 그러니까 이 코피아오가 뭐냐면은 힘들게 노동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날 시몬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야말로 코피나게 일했어요. 밤이 맞도록 코피나게 일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밤을 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요 수고한 대가만 확실하면 피곤한 줄 모르잖아요. 우리 이민자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비즈니스 가서 그렇게 여러분 10시간 이상 일할 때 그냥 장사가 잘 되면은 저녁 때 수금해서 들어올 때 하나 피곤하지도 않고 신나잖아.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있었는데 장사 되지 않고 그냥 들린 게 별로 없으면은 그냥 뭐 반찬 살 것도 없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 피곤한 일이란 말이에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성과가 없을 때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수고한 대가만 확실하면 피곤한 줄 모르지만 그러나 수고한 대로 성과를 얻지 못할 때 몸은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던 그날 바로 이 시몬이 몸이 천근만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몸이 천근만근 되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코피나게 일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뭐 하고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중에 시몬이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 그물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어떻게 그물을 깃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다음 출항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출항을 준비하지만 지금 나갈 때는 아니죠. 그렇죠? 이제 허탕치고 들어와서 온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다음 출항을 준비하려고 하면 또 그물을 씻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만선이면은 그물 씻어도 신나는데 이 허탕치고 들어와서 그물 씻으려니까 온 몸이 천근만근인 그때였어요. 이렇게 밤새 허탕치고 피곤해서 그물 씻고 있던 그날 아침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런 거예요. 주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점을 봐야 돼요. 이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그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신 그 시점이 언젠가 누가복음 5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갑자기 그냥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배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청해서 앉으시고 배에서 저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 무리를 가르칠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물 씻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물 씻고 있는 그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청해서 배 타고 나가서 조금 이제 보면은 갈릴리 해안에 이제 배에서 조금 앉아서 하면은 5,000명, 6,000명이고 다 들린단 말이에요. 공명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천연적인 그런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어떻게 말씀을 마치시고 요 대목이 중요한 거야. 그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말한 거예요. 시몬을 만나자마자 너 이렇게 밤새 고기 못 잡았구나.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고기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만나자마자 그 말 한 게 아니요. 지금 보면은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고 한 그 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한 이후에 행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 시몬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했어요. 베드로 시몬이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전에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뜬금없이 너 저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한 그 명령에 따른 게 아니라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배에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저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단 말이야.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다르다.
이렇게 몸과 깊은 감동과 터치를 받은 이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하는데 이건 상식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돌아오는 시간이지 그때는 나갈 시간이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을 갖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하니까 그러니까 두말 없이 나가는 것이지 뜬금없이 맥락 없이 그냥 갑자기 금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미쳤냐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이상, 내 어떤 경험, 내 생각과 전혀 상반되는 어떤 일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서 내 마음의 옥토가 되고 그런 가운데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께서 성령 안에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냥 내 이상하고 생각하고 맞지도 않는데 그냥 가냐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틀림이 없다, 진리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이 인생의 생각을 넘어서 이제 그 분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이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밤새 허탕치고 기운 빠져 있었지만 그날 아침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듣지도 않고 믿음이 생기냔 말이요. 예?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듣는 것은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듣는 것은 정말 부족한 거예요. 혼자 말씀을 연구하고 잘 읽고 하면은 몰라도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하루 예배한 것으로 때운다고 하면은요 믿음 자라기가 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말씀 듣는 곳으로 이끌 때 사단도 같이 역사해요. 같이 역사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게 될 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앉아 있다 보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날 아침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짜증나는 거야. 처음에는 짜증나는 거야. 집중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배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막 하다 보니까 막 들려오는 거야. 그 들려온 거죠. 들려오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유아실에서 우리 부모님들 그냥 우리 엄마 아빠들 그냥 다른 수다만 떨고 있으면 안 돼. 특별히 은혜를 구하셔서 아들이 떨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제가 염려가 좀 되더라고. 유아들 돈 부모님들 거기서 그냥 다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참 그래요. 그렇게 하면 참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제 생각엔 그래. 베드로도 온 몸이 천근만근해서 어디 집중했겠나. 그러나 듣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는 정말 자기의 그 어부 경험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데 지금 막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서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행위였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우리가 인용하고 선포하고 듣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서 지금 이 시몬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기에 믿고 한 번 더 나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자기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기도 믿음 없었던 자가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에 가셨을 때예요. 가나 지역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장소예요. 그곳에 다시 방문했을 때예요. 다시 방문했는데 한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살리려고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소문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간 이유는 뭘까? 그 이전에 가나 혼인잔치 이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소문은 조금 마을에, 작은 마을에 다 이렇게 널리 알려졌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그때 뜬금없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이제 듣고 이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기 아들이 거의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갔어요. 친히 가서 청하에서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 주여, 시작,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정말로 간절하고 그런 다급한 마음에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예수를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애절하게 요청한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한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의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예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요청을 받고 가라. 예수님은 가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말씀한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성서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보면은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했지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숨이 멈췄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던 거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능력은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뭐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 기대할 일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가 안 되죠. 그래서 아이가 죽기 전에 오라고 한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이 일화를 통해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라. 사실 여러분 그냥 시름시름 알다가 그냥 살아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 기적도 아닌 거라 말할 수 있고 우연의 일치라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이 종들이 하는 말과 달리 이 말에 원래 담겨있는 뜻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것이 그렇게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 왕의 신하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통하여서 그런 능력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하셨을 때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믿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전에는 어떻게 이제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임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을 사역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죠. 그분에 관한 일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참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평생 인도의 선교사로 사역했는데 69세 때 중풍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5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입원해서 쓴 책이
Divine Yes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하는 자기 믿음의 선언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중풍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여기 이렇게 병상에 갇혀 있지만 이것도 예다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허락한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Divine Yes라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스탠리가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부탁이냐면 내가 잠에서 깰 때마다 당신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는 이제 이 2000년 전 병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이제 이 간호사를 통해서라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마다 이제 이 스탠리 존스가 일어날 때마다 간호사들이 그가 시킨 대로 그렇게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잠에서 깬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병상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죠. 자, 그렇게 날마다 그를 향해서 명령을 했는데 뭐 금방 일어납니까? 병상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도와줘서 이제 일어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진짜 한 간호사가 스탠리 존스를 향하여서 명령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데 혼자 벌떡 일어났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그가 더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서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예스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예?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러니까 그가 명령하면은 내가 항상 일어나지 못했어도 예스 했었는데 어느 날 급기야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 간호사가 일어나라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면서 예스하고 일어나서 그 이후에 20년을 더 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삶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의 몸을 7번 담갔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 피부가 휘어졌더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렙다 과부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남은 그 떡을 제공했더니 그 다음에 기름병에 가루통에 기름이나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하인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순종하였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더라. 날 때보다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히 보게 되었더라. 말씀에 의지하여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더라.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하는 거지만 오늘 새롭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복 중에 복이야. 이 말씀만 믿어지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말씀이 못 믿으니까 사람이 두렵고 쫄고 걱정이 많아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어디로다 이 말씀도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복 중에 복이야. 아무리 선포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뭐 그냥 꽝이에요. 꽝. 그날 아침 베드로 금을 씻고 있는데 그냥 온몸이 천근만근이 돼서, 근데 주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금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 근데 그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들었던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 믿음이 임하면서 그날 기적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서 주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믿는 자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으로 알아야지 됩니다. 내 경험, 지식 다 여러분 힘없이 그야말로 섭처럼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주의 나라 위해서 정말 능력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시들시들하게 힘없이 꺾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뭐 이렇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다. 그래서 대적에게 내가 할 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이렇게 그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능력임을 알아서 시편 119편 4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라. 영원히 지키리라. 항상 영원히 지키리라. 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냥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항상 영원히 지키리라. 다윗은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대적을 향해서 담대히 반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편 119편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시편 119편 46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시작.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 권세자 앞에서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죠? 여러분 나단이 그 다윗 앞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고요. 또 예레미야도 유대의 그런 힘 있는 왕들 앞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힘을 준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렇게 열왕 앞에서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게 하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또한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 45절에서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가 그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됨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의 법도를 이렇게 간절히 구한 것은 그가 그 계명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는 건데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그렇게 다스려지길 소망해서 시편 119편 47절 48절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이런 것을 정말 소유하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구할 때 자신의 삶에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겠다. 유대에 가면은 저 팔레스타인 그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다녀요. 미친 사람 같아 어느 때는 잘못 보면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나 걸어 다닐 때 보면 읊조리고 다닙니다. 읊조리고 여기 꼬불꼬불한 이제 한 그런 유대인들, 까만 모자 쓴 사람들, 까만 망토 입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읊조려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의 법도를 구할 때 자유로움을 알아서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대언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에서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킨다고 한 것인가? 아까 부분에는 말했어요.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편 119편 43절 말씀. 그래 뛰어놀아라.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영원히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왜 유익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영원히 그리고 항상 지키리이다, 이렇게 선포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항상 지키느냐, 그에 대한 답을 43절에서 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두어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에 두고 눈에 두어야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여러분 지켜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묵상할 때,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주의 말씀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시인은 주의 말씀으로 그의 입술과 마음이 지배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마음의 자유로움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있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봤고, 지금 이 시인이 선포했던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